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아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그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살피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런 아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평생 존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만 보기만 하면요,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들판에서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잖아요. 그 양을 치던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평생 동안 산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의지가 가득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다윗의 삶을 관통하는 구호였습니다. 모토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다윗의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다윗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아야 할 우리들의 멘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5장, 6장, 7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다윗을 만나볼 수 있어요. 참 정말 이 다윗은요, 조금도 그런 자세를 흐트러뜨리려고 하질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할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노, 헤브론 그랬지요. 그래서 그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헤브론 저 남쪽에 구석탱이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도모하려면 헤브론을 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헤브론을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해 버립니다, 다윗이. 그래서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이나 살았어요. 유다 한 지파의 지도자 노릇하면서. 그리고 그때 나머지 11 이스라엘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변심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보셋 이 됨됨이가 왕의 그릇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왕은 역시 다윗이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11지파의 권력을 전부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요압이 그저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사심을 가지고 아브넬을 그냥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지요? 예. 이제 뭐 우리 샤론의 성도님 그 정도야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스보셋 죽었으니까 이제 아니 가서 봐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그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부하 장군에게 또 살해를 당합니다. 그 사무엘하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11지파 지도자들이 오늘 본 말씀 5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헤브론에 지금 기거하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입니다. 폐하 20년 전에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폐하께서 오셔가지고 그 골리앗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골리앗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폐하셨고 하나님께서도 폐하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오니 폐하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청한 거예요. 완전히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린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그랬어요.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된 다음에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를 다스리다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됐으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지는 다윗의 나이 몇 세입니까? 30 더하기 7년 6개월 하면 몇 살이에요? 38세 정도 돼서 38세.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많지 않았죠. 38세 정도,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40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 40세 정도의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33년 동안이나 통치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여겨보신 것이죠. 다윗에게 유다 한 지파를 맡겨봤더니 7년 6개월 동안이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유다 한 지파를 잘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작은 일이지만은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다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창의적으로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이게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를 기뻐하시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1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1달란트 있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일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언제까지나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사무엘하 5장, 6장, 7장 이하에서 이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들어줘요. 이 사무엘하 5장, 6장, 7장에서 보여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이제 왕이 되면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스터 플랜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스터 플랜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그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땅으로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은 여부수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은 그 팔레스타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땅은요, 대개 어떤 사람들이 차지합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차지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죠, 좋은 땅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이 여부수 사람들이 딱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그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그 여부 사람들이 워낙 힘이 세가지고 철병기로 무장해가지고 여호수아 이래 무려 400년 동안이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동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쫓아내가지고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적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수건사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제가 여기 어금니가 하나 빠져가지고요, 발음이 자꾸 새요 이쪽으로. 수권사업, 빨리 이 이빨을 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수권사업.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당시의 수권사업이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여부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이에요, 지난 400년 동안 그 어떤 적이 와도 우리 이 땅을 뺏지 못했는데 다윗이 누구간데 감히 우리 땅을 노려? 얼마든지 오라고 해, 이것들 말이에요. 우리는 맹인이 나가서도 얼마든지 맞아 싸울 수 있어, 이러면서 다윗의 군대를 조롱하면서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너무나 의외로 쉽게 차지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차지했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거기 줄쳐 보십시오. 물 깃는 대로 올라가는 것이 비법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이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형적인 지리를 살펴야 돼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위치한 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깊은 골짜기를 끼고 있어요. 그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래요.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도모하려면은 그 기드론 골짜기를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올라가다 보면은 그 중간쯤에 거의 정상쯤에 기온샘이라는 물 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기온 샘의 물을 끌어다가 이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기온 샘의 물이 자동적으로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터널을 팠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아마 그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은 거기 가봤을 겁니다. 필수 코스거든요. 그래서 그 기욤섬의 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가지고 도착하는 곳이 바로 실로암 물가였어요. 실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지요. 바로 그 실로암 물가가 종착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리 물이 흘러가는 그곳이고 물을 뚫어가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길이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는 특공대를 투입해 가지고 그 물 깃는 수구로 이제 잠입시켜 가지고 성문을 활짝 열어젖혔던 것입니다. 뭐 아무리 난공불락이 요새면 뭐합니까? 수구가 열려 있는데, 그래서 특공대가 그 수구를 통해서 성 안으로 잠입해서 성문을 활짝 열어젖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여부 사람들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 사람들은요, 차마 여기로 들어올까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가 그냥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이 다윗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손쉽게 400년 동안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다윗은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 일을 오히려 주목하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덤벼들었던 사람이에요. 20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금이 자라가지고 그냥 다 오줌 싸고 있었어요. 그냥. 그때 골리앗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요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소에 연마한 물매 솜씨,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 싸운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노라. 이러면서 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결국 골리앗을 이겨버렸어요. 그냥. 그런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이번에도 남들이 그저 지레 겁을 집어먹고 절대로 쫓아낼 수 없다고 단정했던 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가서 여부수 족속을 그냥 손쉽게 쫓아내고 말았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제가 지금 손쉽게 쫓아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그냥 쉽게 몰아낸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다윗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사라 할지라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너뜨릴 방법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요 앞을 봐야 되니까 여기 구멍은 뚫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린 거예요. 어떠한 강력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아킬레스건이 있다, 쓰러뜨릴 방법이 있다, 이거를 굳게 믿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형을 철저하게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예루살렘 성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이걸 연구하다가 수고를 발견한 거예요. 결국은 손쉽게 예루살렘 성을 이제 도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용의 주도성과 지혜와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법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그는 믿음이 아니고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참 믿음은 자신의 하는 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남들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 일을 해결하려고 씨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골몰하면서 고민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연구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받들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참 믿음의 전형을 보여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400년 동안이나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 성 이름을 다윗성,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다윗성이라고 명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겁니다. 천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단번에 슈퍼스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저까짓 게 무슨 다윗 왕이야, 시큰둥하게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래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역시 다윗이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사울과는 다르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한 것임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되니까 11절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이 두로 왕 히람이요 최고의 나무를 보내온 거예요. 사절단을 보내고, 여러분 백향목은 솔로몬이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에 짓던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었어요. 아주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우리도 그런 나무 있죠? 편백나무. 그 향기가 극하잖아요. 근데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예요. 향기가 그렇게 극하고 아주 올곧게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보내오고 그 다음에 목수를 보내오고 석수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왕이 거하는 왕궁이 그때 비로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사울 시대에는 왕궁이라고 따로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이었지만은 사울은 역시 사울도 자기 집에 그냥 거하면서 양떼도 치고 또 뭐 농사도 짓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왕복을 입고 나가 싸우고 다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왕궁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다시 간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거기서 뭐 똑같이 양떼를 치고 농사를 짓고 이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왕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졌다는 거예요. 왕이 거하는 집을 뭐라고 합니까? 왕궁이지요. 그래서 왕궁을 위해서 두로 왕 히람이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보내와 가지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좀 교만해질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이거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거야,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바알레 유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런 동네 이름이에요.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궤는 법궤를 말하지요. 사무엘 상서 7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법궤마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자기 신전에 뒀는데 그냥 뭐 다음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신상이 목이 그냥 땡강 부러져 가지고 널브러져 있으니까 이게 법궤 때문에 그런 거구나. 깜짝 놀래 가지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지요. 그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무엘상 7장에서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돌아온 그 법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와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벌써 20년 전의 일이고 이제 20년 후에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가가지고 법궤를 모셔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벌써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하는 행동을 보면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시대적인 사명을 직시하고 우선순위를 세워가지고 착착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수건 사갑이었던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여부 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이 용의주도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용의주도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 3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진짜 놀랍습니다. 3만 명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이제 조금 통하네. 이제 자기 신하들 문무백관 3만 명을 거느리고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법궤를 모셔오려고. 그래서 새 수레를 마련해 가지고 이제 법궤를 실어올 요량으로 기럇 여아림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같은 악기를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못 가가지고 이 수레의 바퀴가 말이죠, 돌멩이에 부딪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끌고 있던 소가 깜짝 놀래가지고 음매하면서 그냥 막 하늘을, 공중을 향해서 박차고 치솟는 바람에 뒤에 실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뒤에서 끌던 이 웃사라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법궤를 붙잡았다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말았어요. 이것을 보고 그냥 다윗이 그냥 흠칫 놀래가지고 엄마야 나 살려라 그냥. 그래서 예루살렘은 도망쳐 버렸어요. 자기 부하들은 어떡하라고. 원래 율법서에 보면은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 그랬지요. 다윗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저 깨끗한 새 수레에 싣고 오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겨라, 그런 것을 알고 이제 다시 가요. 그 사이에 법궤는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알고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법궤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까지 떼는데도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랫바지가 흘러내렸어요. 아래춤이 흘러내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죠.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려간 줄도 모르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서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어요. 다윗이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미갈이 봤어요. 이게 이제 비극의 씨앗인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어요. 미갈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채신머리도 없이 저게 뭐야 저게 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을 생각했던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 사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뭐 근엄하게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좀 채신 있게 행동해야지 말이야. 에? 우리 아버지가 진짜 왕이지 저게 무슨 왕이야 저게. 아니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저렇게 촐랑거리다니 이러고 혀를 차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궤를 장막에 안치하고 법궤를 모셔온 기념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줘서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하사하고 이제 드디어 모든 거 다 끝났잖아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오매불만 그리워하던 이 미갈을 품에 안으려고 미갈의 방으로 들어가는 게 이 미갈이 나와서 맞이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아이고 망이 돼가지고 그게 뭐요 당신 말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온몸이 드러나도록 춤이나 추다니 말이. 그래도 당신이 왕이요 천박하기 싫이. 이런 말을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다윗이요 갑자기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세상 말로 뭐라고 하지? 머리에 그런 말보다 더 자극적인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냥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냥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뭐가 어째고 어째? 그래 나 천박하다 어쩔래? 그래도 이 천박한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네 아버지 손에서 권력을 회수하여 가지고 나한테 줬어. 이거사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천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또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천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한테만큼은 내가 천박하게 보이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냥 문을 확 닫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요 다윗이 미갈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다윗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기서 계집종이 누구요? 미갈이지요. 내 인연. 이 계집종한테만큼은 내가 천박하게 보이지 않겠어.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10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용서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갈의 말은 다윗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빗으로 꽂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미갈을 다시 찾지 않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미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제 10년 만에 만나는 순간인데 아니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여보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 보고 싶었다. 이러면 좋잖아요. 정말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말 하기가 쑥스러우면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쳐다만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망이 돼가지고 천박하게 시리. 그게 뭐요? 어떻게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까? 10년 만에 지금 처음 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만큼 이 미갈의 마음이 천박했다는 거예요. 말은요 그 사람 마음의 거울이지요.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마음속에 쌓인 생각들이 말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써 이 미갈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좀 건강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공주병에 걸린 여자였어요. 자기 아버지밖에 몰라요. 사울이 그 올바른 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갈의 마음속에는요, 오직 사울만이 왕이에요. 그런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죠,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잘 알아요 또? 미갈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전혀 남편이었던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저 바짓가랑이가 흘러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랬으면 절대로 미갈의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전혀 다윗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부부가 아니지요.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까? 일심동체라면은 남편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아내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부부 일심동체 아닙니까? 근데 이 남편은 그렇게 기뻐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막 다윗은 그거에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었는데 전혀 미갈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다윗의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였어요. 여기에 이 미갈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일수록,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부부간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원의 성도님들은 항상 집에 가서 언제나 부부간에 칭찬을 아끼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요, 서로 자꾸 칭찬을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신 눈 속에 있는 눈곱도 아름다워. 칭찬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좀 밥 먹을 때 입맛이 안 맞아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인. 그리고 항상요,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부인, 오늘 기분은 좀 어떠신지요? 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댓말을 써야 돼요, 여러분. 늘 이렇게 말하면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근데 어떤 분을 보면은요, 자기 아내에게 막 막말을 퍼부어요. 그리고 우리 문화가 자기 아내를 하대하는 문화예요. 하대해야 자기가 높아지는 이런 문화입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 그러면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집사람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우리 산원 성도님은 자기 아내에게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충전만, 그것도 괜찮은 말이에요. 왕비 마마, 아니면 부인, 아니면 아내. 아내 말한 말이 좋아요. 아내란 말이 아내 해라는 말이에요. 안에 있는 해, 그게 주말에서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우리 아내, 이런 말이 좋습니다, 우리 말. 그래서 반드시 자기 아내를 좀 높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 깔치 막 이러고 다녀. 남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성가대는 한 사람도 없지만은, 어떤 분들을 보면요,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막 애교를 떠는데 꼴값을 떨어요. 꼴값을 막.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내도 남편에게, 어이구, 니까 저렇게 남자냐, 니가 남자,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사 막. 완전히 마카파 부부입니다. 마카파 부부. 여러분,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절대
절대로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반응한 것을 보면요, 100이면 100 전부 다 반응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다를 뿐입니다. 언제나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오해 아니라 할 수가 있어요. 갈등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천성이죠, 천성. 그리고 자라온 삶의 경험이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 달라요. 그런 천성적인 기질과 자라온 삶의 배경과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져 가지고 그 사람을 이루어 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반응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사람 전부 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사람의 말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좀 다르다고, 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나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면 그만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 다윗과 이 미갈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미갈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기 남편 그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입에서 함부로 그런 말을 내뱉음으로 해가지고 평생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고 말았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미갈의 미자가 어리석을 미자예요. 이게 미련할 미자입니다. 미련할 미자. 다윗이 이런 미련한 미갈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환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이나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저 여인이 저렇게 천박한 계집이었다니. 그러면서 환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나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어요.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가지고 여부수 족속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왕궁도 짓고 법궤까지 모셔오고 또 주변 나라들 전부 다 제압했다는 거예요. 이 감히 다윗의 권위에 도전할 세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안했다는 거지요. 모든 것이 평안해 가지고 야,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 것인가? 이럴 정도로 평안을 누렸어요, 다윗이. 그랬을 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왕궁에서 비단 이불 덮고 자는데 하나님의 괴는 여전히 성막에 모셔두고 있잖아요. 그것이 못내 이제 죄송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다윗이. 벌써 이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감동을 주잖아요. 야,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비단 이불 덮고 이렇게 호사스럽게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괴를 저 천막에 그런데 모셔두고 있다니 안 되겠다. 내가 근사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나단을 불렀어요. 선지자 나단. 2절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나단을 불러놓고 자네 말이야, 나는 이렇게 참 호사스럽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니 내가 너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래서 말이야, 이참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걸 물음에 나단이 3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랬어요. 폐하는 왕이 아니십니까? 왕이 누굽니까? 왕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 폐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일단 나단이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찾아왔어요.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해서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느냐? 이렇게 나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언제 다윗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 집을 지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더냐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이 날이 밝으면은 다윗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덧붙이는데 다윗에게 굉장한 복을 약속했습니다. 여기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부터 17절 말씀까지 이어지는데 8지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또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약속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16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시면서도 이렇게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그게 고마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출세하기 전에는 겸손합니다. 근데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살게 되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교만해지고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가난해서 목동일을 할 때나 커가지고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아갈 때나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질돼 버리거든요. 늘 하나님의 걱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불행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걱정이 그냥 현실이 돼버려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좀 배부르고 등 따숩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바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바알을 섬겨요.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단입을 덮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도 가난할 때처럼 여전히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그런 의지와 각오가 그런 결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왕위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할 때나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런 삶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실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잖아요. 그저 나는 이렇게 비단잎을 덮고 자는데 하나님의 궤를 성막에 모시는 게 죄송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 생각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온갖 복을 다 쏟아 부어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다윗에게 굉장한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귀합니다. 참으로 다윗 같은 사람들이 우리 샤론교회에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교회에 넘치기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샤론교회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다윗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고 다윗 같은 사람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 앉혀놓고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의 후계자로 이제 인정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투루한 말이 아니죠. 자신이 평생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줬던 비결을 지금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원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항상 언행심사를 시내산 언약의 통제를 받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꿈틀대면서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참 기도 감동적으로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격 속에 꿈틀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투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리라 마음 먹고 다짐해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꿈틀대지 않으면 그 마음뿐이지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샤론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를 앞세워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시간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럴 때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샤론의 성도님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다윗 같은 인생들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곳에 법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오직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음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은과 금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가득 찬 들꽃 부른 새로운 교회 되게 할 수 없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